반갑습니다. 민다나오 상영규 선교사입니다. 저는 필리핀에 들어와서 지금 한 달 반째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성경의 복음과 관련해서는 매주 수요일 날마다 4개국의 12분에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주가 됩니다. 그분들하고 이 사역을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7강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 주일에는 저희 다바오시 국제교회에서 매 주일 두 강좌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의대생들만 따로 모아서 또 매 주일 한 강좌씩을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요.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저희가 지금 엔지니어와 건축하고 있는 교회 건축과 그리고 천복 기독병원 2층 건축하는 현장에서 그분들과 함께 또 일주일에 3일을 한 과씩을 매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는 저희 교회 예배팀들과 함께 이것은 이제 저희 제자들에 의해서 신학을 졸업한 두 분이 저희 신대원에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8번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8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분들이 언제 잘 변하는가를 보니까 오늘은 2강이고 저쪽은 4강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고 자기들의 자아상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발견하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성경의 복음은 제1강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는 누구시며 왜 오셔야만 했는가? 즉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야만 할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했는가? 그것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문제인데 그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는 것은 계시의 차원이기 때문에 설명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깨닫게 주셔야만 깨닫게 되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 문제가 있기 전에 원래 인간은 얼마나 창조시에 복받은 존재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제2강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즉
영적인 존재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존재,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는 자기 만물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로 세워주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왕적인 존재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음받았음을 시편 8편 4절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소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길 속을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피조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피조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음을 받았음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왕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가 정말 어마어마할 텐데 이것을 다 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 그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대조를 해보면 자기의 모양과 자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두고 아담이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조가 하나님과 아담으로 대치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만드셨는데 그 아들이 아담이다. 즉 처음부터 아담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의 세 번째 특징은 영적인 존재로서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친자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맨 위에 아담이 나오고 아담 다음에 하나님으로, 아담 위에는 하나님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피조세계의 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신자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저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라이크네스.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믿은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억셉트하게 되니까 그 이전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게 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드러내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받은 자로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왕적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자가 되어서 즉 하나님 닮은 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살아내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복음을 살아내는 존재로 광채가 드러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서신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담과 비교합니다. 그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첫사람 혹은 둘째 사람으로 비교를 하는데 즉 아담이 어느 정도였느냐 거의 그리스도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즉 하나님을 가장 닮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보면은 무드세다 같은 경우 969세를 살잖아요. 즉 900세를 기준으로 해서 건강하게 뇌가 활동하고 뭔가 한 가지를 집중을 해서 몇백 년을 갖다가 연구하고 발전시켰다고 할 때 한 분야를 수백 년 동안 하고 연구한 사람하고 그냥 한 3, 40년 연구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즉 오늘의 우리와 비교할 때도 얼마나 엄청난 지혜가 있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아담 특별히 지적인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가 모든 만물의 이름을 그 성질에 맞추어서 이름을 지은 것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또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한다고 얘기할 때 감히 첫사람 아담이 받은 축복은 거의 그리스도에 필적할 만한 그런 축복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이렇게 지음받은 귀중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28장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시는 최고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복들이 나오는데 에덴의 축복입니다. 정말 에덴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부족한 것이 없는, 정말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네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뿐만 아니라 에덴의 축복, 가정의 축복, 이 세 가지의 축복들이 나오면서 동시에 창세기 2장에 인간이 받은 축복 가운데 두 가지만 더 뽑아낸다면 2장 7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인간의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는다라고 할 때는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의 표현이고, God breathed,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호흡해 주셨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었을 때만 사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음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실 때, 하나님의 함께 계실 때 사는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생명과 사망을 관계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리 그 좋은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좋은 자료들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사망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큰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의 떨어짐이고, 하나님과 떨어짐의 결정적인 원인 제공은 죄요, 그 죄의 배경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그분과의 끊어짐입니다. 이 문제를 창세기 2장 17절 언약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언약을 하나님이 인간과 맺어주셨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또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말씀의 담지자와 언약의 당사자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다 주셨고, 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언약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계약인데, 계약 당사자는 아무나 삼아주지 않습니다. 삼성이 우리 민다나오에 와서 한진중공업은 다바오시 그 비행장을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삼성은 사옥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낙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은 필리핀의 수준이 다 일을 해주고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보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만두는 것을 봤습니다. 계약을 포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현 필리핀 대통령도 다바오 시장일 때는 제가 한 10서너 번 정도를 찾아가서 만나고 한국에서 오신 사업자도 소개해주고 해서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딱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요,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물론 이렇게 전체 앞에서 스친 적은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무나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하고 그 당사자로서 어떤 네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나주는 겁니다. 제가 만나긴 만났네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언약의 당사자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수준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정말 기뻐 춤추며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비둘기라든지 아니면 짐승을 쪼갠 두 고기 사이로 피가 흥건한 그 길을 두 당사자가 걸어갑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그 고기 사이를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거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었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살펴보아도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 아내와 40년째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부 관계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진즉 잘라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거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원래 인간의 모습이 어떤 축복을 받은 존재인가를 창세기 1, 2장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원래 사람 아담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 영적인 존재로, 왕적인 존재로, 자녀로 그리스도와 필적할 정도의 축복받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하셨고,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 가정의 축복, 또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고, 또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 걸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언약의 당사자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